자,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서 신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 교수님께서 가지신 입장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입장이시고, 예. 제가 가진 입장은 아니다. 네. 인간이 신을 창작했다. 네. 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뭐 근거 같은 게 있을 것 같으신데 뭐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네.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네.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설명했을 때, 네. 신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훨씬 더 매끄럽게 설명이 된다. 네. 좀 무책임한 걸 수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밀어놓으면 되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과학이 쭉 발전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래 같은 것들, 그런 걱정 같은 것들 이렇게 비춰보면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혀 반대의 관점이거든요. 예.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예. 인간이 신을 창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예. 제가 말하는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간이 신을 창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작. 창작은 예술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갖게 된 시기는 과학의 시대에 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의 시대.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 인간의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큰 거대한 관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예술 중에서도 이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작품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도화된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신을 그러면은 인간이 창작했다고 생각하냐면은 모든 신이 어느 문화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뭐 그게 수메르 문화였던, 이집트 문화였던, 그리스 문화였던, 어느 문화였던 간에 그들이 만든 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신은 너무 인간을 닮았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증거라고 보거든요. 왜 신은 어느 누가 만들었어도 또 우리나라에는 무슨 대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을 닮았을까? 왜 이렇게 인격화되어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증거라고 봅니다. 왜 그 신은 그토록 인간을 위한 신이어야 했는가? 아니, 그 신이 개를 닮을 수도 있고, 말미잘을 닮을 수도 있고, 오징어를 닮을 수도 있는데, 또는 외계인을 닮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도 다 인간의 형상이더라. 이게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일단 인간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이집트 쪽에서 나온 뭐 그림들 보면 개나 고양이를 닮은 신도 있죠. 그 뭐 예외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예외라서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쪽, 그리고 굳이 더 따지자면, 분파로 따지자면 장로교 쪽에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서 주로 그 입장으로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물론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기독교가 성립되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뭐 수메르 얘기를 하셨는데 여타 다른 데서 일어나는 어떤 신화 이런 것들과 유사한 것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그럴듯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당연히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신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결과에 의해서 끌려가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라면, 네.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가 근거라든가,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증거는 아니지만, 네. 일종의 저는 근거를 계속 드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근거가 없으신 상태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그건 사실 좀 애매하죠. 좀 얘기가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네. 근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초월적 존재라는 거의 뜻이 뭔가요? 그냥 그 사람은 네. 뭐 인간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 네. 뭐 성경에서 보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신을 닮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딱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배경이라서 뭐 고대 기독교에서 그린 그 성화들 보면은 신이라든지 또는 뭐 신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 인간을 이제 흉내낸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교수님은 과학자시잖아요. 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 과학은 귀납이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귀추예요. 그러니까 귀추인가요? 네. 어쨌든. 네. 예. 근데 귀추라는 게, 자, 증거가 한 개가 아니고, 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옆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네.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네. 이게 다 달라 보였는데, 네. 잘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요? 그게 귀납이죠, 그거는. 네. 네. 귀추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를 뭔가 다른 걸 추론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사실 귀납은 네. 그 샘플이 무한한 걸 네. 전제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귀추는 무한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귀추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네. 초콜릿 케이크가 없어졌는데, 네. 제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네.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네. 입에 초콜릿이 묻는다. 네. 근데 내 입에 초콜릿이 묻어 있다. 네. 그럼 내가 초콜릿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초콜릿 말고 다른 초콜릿을 먹었을 수도 있고, 초콜릿 비슷한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설명했을 때, 네. 제가 초콜릿을 먹었다고 설명했을 때, 가장 무난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과 귀납과 귀추를 비교하는 뭐 그런 틀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 과학은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초콜릿이 묻어 있어서 내가 초콜릿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네. 초콜릿 사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거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인간이 신을 창작했네. 네. 그렇게 보면, 뭐, 설명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네. 또,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네. 라고 봤을 때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상충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완벽한, 프레임은 안 갖춰지니까, 그냥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네. 아니고, 신이 있다는 거를 귀추해서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알려주신 방법대로 네. 내 입에 초콜릿이 묻어 있어. 네. 그럼 내가 초콜릿을 먹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것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보는 사례에서 네.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귀추가. 빅뱅 이전은 뭘까? 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존재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지 속으로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이 있다면 네. 설명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 내 입에 초콜릿이 묻었다. 네. 이걸 보면 내가 이걸 먹었다. 네.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 이 옆에다가 뭘 쓰고 뭘 쓰면 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빅뱅 이전이 네. 존재한다. 빅뱅 이전이 존재한다. 네. 예. 거기는 신의 시간이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죠? 모른다 아닌가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콜릿이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너무 모른다고 하기에는 네. 내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 있는데 네. 초콜릿을 먹지 않고 네. 초콜릿이 묻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큼 되는 건가요? 다른 데서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네. 데서 먹었을 수도 있고 네. 뭐 하지만 내가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 입에 초콜릿이 묻어 있는데. 대연성을 따진다면은 네. 이게 더 클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빅뱅 이전 우리가 모른다. 네. 모르는 거하고 네. 여기 신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신이 있는 거다. 네. 라고 믿는 것 사이에 개연성이 저는 네. 거의 0으로 보이는데 0인 같거든요. 아니 빅뱅 이전에 모르는 거지. 네. 여기가 어떻게 신이 있는 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한데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차원의 문제가 되잖아요. 차원? 네. 지금 우리 차원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보다 큰 차원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큰 차원을 그냥 신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신이 있다고 보실 때 네. 이 신은 제가 볼 때 이 신은 그냥 모르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대상.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뭐가 있는데 네. 몰라. 네. 근데 그걸 신이라고 불러. 네. 그럼 그 신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맞나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신을 얘기할 때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 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뭐 신의 세계는 이렇다고 바이블이 있잖아요. 네. 모르는 세계가 아니고 네. 그런 세계라고 한참 써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세계의 표면, 우리한테 노출되어 있는. 표면? 네. 그러니까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우리가 바이블을 보면은 신에 대해서 네. 알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모르죠, 사실은. 그럼 그 왜 있는 건가요? 그거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하여간 읽는 이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 이 차원에서 하여간 신의 섭리 속에 살기 위한 거죠. 네. 저한테 바이블이 뭐냐고 네. 물어보시면 저한테 바이블이 뭡니까? 네. 예? 그게 무슨 뭐 기독교건 무슨 뭐 불교건 네. 뭐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바이블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문학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죠. 제가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지어냈다는 거예요. 네. 신의 삶이 너무 인간적이야. 그죠? 네. 너무 인간적입니다. 문학이에요, 문학. 그건 물론 역사일 수도 있고, 일부는 지어낸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저한테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가 문학인지 구별할 수 있냐고 막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허구고, 어디부터 소설인지 네. 모릅니다. 진짜 문학이에요. 이야기를 지어내놓고, 네. 그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인간 사회에서 허다하거든요. 이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네. 그죠? 가짜뉴스, 가짜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 믿잖아요. 저는 종교 바이블을 가짜뉴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일종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바이블이 이제 구약, 네.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네. 둘 다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도 굳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모세오경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정말 아주 일부에 있었던 그 종족들의 역사서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문학적으로 잘 쓰였다. 그래서 오래 길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대한 신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도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이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네.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전체가 만들어진 거고, 창작된 거고, 지어진 거고, 네. 이거 그려진 거고, 네. 신의 모습 있잖아요. 네. 예? 그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렸잖아요. 네. 그건 미술 작품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대상이 섭리를 갖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이 섭리를 갖는다는 게 저로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 네. 대상이 어떻게 인간을 초월해서 어떤 섭리를 갖냐는 거예요. 그거는 무신론자의 입장이고 무신론의 입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신이,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신은 이거 그냥 가상의 이미지, 가상의 그냥 어떤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도 부여하고 성격, 그러니까 소설 속에 캐릭터 만드는 거하고 신을 만드는 과정이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네. 상황까지도 네. 신의 섭리 속에 있다. 굳이 지금 우리 차원에서 그 입장으로 그 구조로 얘기를 한다면 네. 신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 라고 보는 거죠. 신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 네. 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신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신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것 속에 네. 진화는 들어있는 건가요? 안 들어있는 건가요? 일단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진화는 들어있는 거예요? 예. 최소한.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종교 잘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이 이 세계를 만들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식물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견해 차이예요. 신학적인 견해 차이. 그 부분은 적어도 인간이 진화되었느냐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복잡한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긴 한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화의 뭐 증거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 이 세계를 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에는 개연성이 있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그냥 그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럼 그걸 인정을 하신다면 네. 신이 프로그래밍 했다는 거는 네. 도대체 뭘 프로그래밍 했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믿음이 뭐 이지적인 또는 지성적인 믿음이 있고 감성적인 믿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 내부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그러면 네. 신이 프로그래밍 했다는 말씀은 네. 신이 모든 걸 예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걸 예정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하는 거죠. 아니, 모든 게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우린 살아가는 거고 우리한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살아나간다. 근데 그거를 뭐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필요 없다라고 그냥 퍼져버리는 것도 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고 하여간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정되어 있는 거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 신앙이 뭔가라는 거를 가끔 여전히, 뭐 회의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고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는 뭐랄까 신에 대한 그 신뢰 또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정말 제가 뭐 문제될 게 없다, 겁날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의심 또는 뭐 재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 잘 보는 성경 중에 욥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두운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다.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추구했지만 거기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보면은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상태로 내려온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또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위험, 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그런 신을 계속해서 저한테 유지시킨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지금 주관님 말씀이 네. 인간이 신을 창작했다는 것에 네. 정확한 근거라고 생각을 예, 저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선생님 혹시 지금 계속 뭐 보셨어요? 창작됐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그 예. 폼이랑 제가 얘기한 거랑 사실 똑같죠. 어떤 점에서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그죠? 네. 주관님도 지금 네. 본인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본인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본인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네. 만들어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네. 그 두려움이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누구나 있잖아요. 네. 인간이라면. 네. 그죠?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소할 거냐는 거예요. 네. 주관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상이 네. 신이라는 해결책입니다. 네.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두려움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 커. 그래서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만일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주관님의 뇌가 창작을 했다는 겁니다. 주관님이 그 고백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가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고백하도록, 네. 또 그렇게 회의하도록, 의심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뭐 진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는 최소한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술의 시대가 더 길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자연이나 세계에 대항할 힘이 있는가? 물리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태풍일 수도 있고, 무슨 뭐 화산일 수도 있고,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맹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같은 인간 중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모든 상황에서 다 물리력이거든요. 네. 결국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네.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음. 그때 내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네. 내가 아기를 보고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은요 0%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물리적으로 압도하잖아요. 네. 또는 내가 남자잖아요. 내가 여자 100명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젊은 남자애들, 우락부락한 애들, 이런 애들 100명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다.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진돼서 그 공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물리력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제압할 수 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물리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정신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심리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가상의 무엇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그 가상의 수호신은 나보다 힘이 말도 못하게 센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신 중에 나보다 허약한 신은 아무도 없어요. 신은 왜 그렇게 맨날 강해야 될까요?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나의 두려움을 해소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은 무조건 강해야 돼. 네. 제가 유일신도요, 네.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유일신이 왜 그렇게 전지전능하냐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다신이었거든요.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신을 만들어내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신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네. 근데 이제부터 신이 하나야 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 신이 되면, 신이 하나가 되면 이 신은 반드시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네. 그걸 전제해야지 유일 신의 세계관이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신이 얼마나 강해지겠냐는 거예요. 유일 신이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강력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 강력한 신이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모든 물리력을 이 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겁니다. 네. 그렇게 가상의 세계를 창작한 거예요. 그게 주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가님의 두려움. 그걸 뭐 주가님만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느끼고 네. 100년 전, 1000년 전, 뭐 2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창작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다. 인간은 정말로 심리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심리가 너무 제가 과발달되어 있다고 썼거든요. 네. 이게 과발달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저는 개나 고양이가 태풍이 오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동물이 더 먼저 안다면서요. 그거 무서워서 걔네가 도망가겠죠. 걔네는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심리라는 게 너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 그걸 믿을 때 내 두려움도 해소되고 그 두려움이 해소되면 내 생존이 수월해지잖아요. 너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이야. 네. 뭐 우주관, 세계관, 네. 신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설정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 창작 활동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하죠. 그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가 공포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 자체가 신의 섭리 속에서 또는 신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뭐 한 겹 더 씌우는 게 뭐 제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한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네. 주관님 말씀은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상이다 네. 라는 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 신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내가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한 네. 아주 노골적으로 디자인한 네.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까지 설계한 프로그래밍한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은 주관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하고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건가요? 결국엔 같은 존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제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뭐라고 신의 그림자 네. 또는 신의 이미지랑 네. 이제 뭐 신의 이미지를 띠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그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찌됐거나 신의 섭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신의 섭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의 비슷한 모양, 또는 하여간 신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제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여간 신의 이끌어 또는 이끔 또 인도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부름에 의해서 제가 그거에 응답한 것이 되는 거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정말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AI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램? 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AI를 만들 수 있는 AI? 뭐 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알파고 같은 게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뭐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은 뭐 당연히 올 거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상상이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신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랬을 때 정말 완전한 마지막, 완전한 그 구성, 완벽, 거기에 도달하는 그 로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신적인 존재 또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거나 하여간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차원의 존재가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더 몰라지게 됐거든요. 여기서 AI는 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SF 소설, SF를 한번 제가 아는 작가님이랑 한번 작업을 해볼까 그러고서 이제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 이제 탄소 지능이랑 실리콘 지능이랑 지금 현재 실리콘 기반이긴 하지만,
했을 때 그 지능 자체가 네. 굉장히 뛰어난 지능 자체가 신적인 것이 아니냐, 신이 아니냐. 탄소 지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 속에 있어서 열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탄소 지능에서 실리콘 지능으로, 탄소 지능이 실리콘 지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가 우리 뭐 인간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꾸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시간이 정말 미래로 흐르느냐 하는 분이랑 같이 좀 복잡하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소설로 풀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하여간 인간이 뭐 시간 차원까지 더해가지고 4차원만 다루잖아요. 근데 실제로 2차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원 세계가 있다라고 뭐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2차원에서는 아무리 해도 3차원이 이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우리 4차원 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공간이 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차원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를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단순히 수학적인 측면으로 수학에서 차원을 하나 더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흔히 하는 기계적 공간 또는 물리적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길게 어려운 예를 들어주셨지만 제가 그냥 다 듣고 제 생각은 뭐냐면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걸 왜 이렇게 제스에서는 예, 그냥 나는 그거 믿고 싶어서 믿는 거야. 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네. 제가 가진 논리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또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입장, 이해 이런 걸로 따져보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뭐, 가장 개연성이 높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아무튼 그 얘기하면서 만약에 교수님 입장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부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관님은 제가 뭐 이거다 이거 문학이고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고 뭐가 만들어냈냐고 그건 두려움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죠. 사실 제 입장은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네. 선생님을 제가 가지고 논리 속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악마인가요? 악마? 뭐 악마는 아니더라도 구원의 대상이군요. 길 잃은 양인데. 네. 길 잃은 양인가요? 근데 제가 섣불리 네. 하지는 못한다. 그 그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네. 자가부당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네. 그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설명한다면 적어도 네. 내부적인 모순은 네. 굉장히 적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지금 교수님이 네. 만약에 어느 날 진짜 헬스클럽 가서 네.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근력을 가졌다고 해볼게요. 예. 그리고 교수님이 지구 최강이에요. 네. 아무도 교수님을 맞상대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건 동물이건 뭐 자연재해건 예. 그 정도의 근력을 교수님이 가졌다고 가정해볼게요. 예. 여전히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예. 왜요? 어, 왜 믿어야 되죠, 그때? 내가 신이 됐는데?
그게 일종의 교만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정을 했잖아요. 교만이 네. 아니라 네. 사실이에요. 사실로 네. 아무도 네. 교수님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에서 네. 교수님이 말하자면 지금 교수님이 믿는 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네. 교수님이 어느 날 갖게 됐어. 네. 그때도 신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능력이 뭔지 몰라. 네. 근데 아무튼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절대자의 능력이 뭐가 있잖아요. 네. 다는 모르지만 뭐가 네. 있어. 네. 그 모르는 능력을 어느 날 교수님이 갖게 됐어. 네. 그래도 신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제가 그전부터 생각해 오던 건데, 네. 제가 그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순간이 된다면, 사실은 신의 한 부스러기로 떨어져 나왔던 것이 다시 들어가서 붙었다. 그게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게 붙었든 떨어졌든 네. 그때도 신을 믿으시겠냐고요. 또 다른 신을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로서의 힘을 가졌어. 네. 이미 네. 이 세계는 네. 다 내 발밑에 있어. 네. 내가 신이야. 물론 신은 아니지만 네. 내가 신이라고 믿었던 자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갖고 왔어. 그때도 나 말고 또 다른 초월자를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네. 됐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신이 된 거죠, 그러면.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과 합일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신만큼 세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나보다 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잖아요. 네. 그 조건이 해결되면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신이 처음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그 신이 나더러 너 나랑 같이 신하자 이렇게 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라지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 상황이 해소되고 내가 절대자 같은 힘이 생기면 신이 되는 것이 신이 없어지는 상황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내 안의 두려움이 모두 해소되면 그때도 신을 믿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이 두려움이 다 해소되는 순간 그게 물리력이 됐던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물리력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물리력이에요. 내가 우주의 어떤 거대한 힘하고 맞서도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도 내가 내 주먹으로 행성을 이렇게 칠 수 있는 물리력이 나한테 있잖아요. 아니 뭐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때? 그게 뭐가 무서워? 내가 이렇게 발로 뻥 차면 되는데? 아니 뭐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 막 흘러내리면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여기 피부가 화산에 견디는 피부를 가졌어 내가. 아니 뭐가 무서워? 호랑이가 나를 막 물어. 여기는 걔가 아무리 물어도 나는 이 피부를 뚫을 수가 없어. 호랑이 이빨 정도로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왜 신을 찾겠냐는 거예요. 일단 적어도 이제 천국이라는 걸로 이제 천국이라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환경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뭐 사자 독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또는 그런 위협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내가 가진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켜 준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이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죠. 또 물리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시는 물리력이라는 건 흔히 이야기하는 기계적인 힘, 뭐 이런 거겠죠. 심리적인 거 아닌 거. 뭐 화학적인 힘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극히 일부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뭐 큰 것 아니면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신의 세계에서는, 신관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왜 의미가 없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근본적인 위협이 아니니까. 뭐가요? 물리력이요? 예. 물리력이 근본적인 위협이죠. 그거 말고, 그거 물리력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예. 선생님이 설정하신 제한된 세계에서만 그런 것뿐이지, 제가 설정하는 또는 저한테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런 없다고요? 제한이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항상 초월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가진 세계관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뭐 그걸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아니, 모순적인데요, 제가 볼 때. 아니, 어떻게 봐도 그거 한번 모순적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우주가 네. 끝이 없어요. 네. 그런데 크기는 있어요. 네. 모순인가요? 모순이 아닌가요? 아니, 그거하고 요거는 좀 다른 예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다고요? 네. 자, 경계는 없는데, 네. 경계는 없어. 네. 근데 크기는 있어. 네. 네. 이거 하고, 네. 여기다 옆에다가 쓰면 어떻게, 뭐라고 쓰면 되는 건가요? 의문이 되시는 게 뭐예요? 아니, 신이, 네. 뭐는 없는데 뭐는 있는 건가요? 아까 뭐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모순이 네. 되다고 제가 네. 내부적으로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여기 대입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걸 뭐. 교수님은 네. 제가 이 신이 창작한 문학입니다. 네. 인간이 창작한 신은 네. 창작한 문학이고 신의 이미지는 우리가 창작한 미술품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는 예스라고 하시거든요. 맞나요? 이게 네.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현재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네. 내부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네. 모순되지 않는다. 네. 자, 그럼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네. 이건 모순이 아닌데 그러면은 교수님이 믿는 신이 인간이 창작한 작품이다. 모순인가요? 아닌가요? 교수님이 만약에 신이라는 거를 믿어. 네. 지금 신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은 인간이 신을 창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은 지금 인간이 창작한 신을 이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요 대상을. 네, 요거 인간이 창작했어. 근데 교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또 말씀하세요. 네. 이게 어떻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신을 창작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자가부당착하지 않습니다. 네, 네. 라고 말씀하셨어.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뭐냐면은 아니 근데 이것도 맞는데 근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양쪽의 방향이 하나가 아니고 양쪽 화살표를 반대로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초월적이려면요, 진짜 초월적이거든요. 진짜 소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신을 창작했어요. 얘는 가상의 존재고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설 속 캐릭터예요. 근데 그 소설 속 캐릭터가 현실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그 입장이 아니시라면 네.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인간이 신을 창작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여기를 인정하면은 진짜 일이 복잡해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논리적으로 쳐나가면 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실은 네. 지금은 그것을 찾아내고 찝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네. 신의 섭리 속에서 프로그래밍 된 거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섭리라는 걸 제가 예. 그냥 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섭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오, 섭리라는 게 뭔가요? 그냥 신 마음대로 다 하는 거 뭐든지 그게 지금 섭리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근접한 신은 설명일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예. 뭐도 없고 그냥 자기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섭리인가요? 예. 그걸 믿자고요? 너무 초월적인데요. 그렇죠. 뭘 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신이 신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섭리라면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건가요? 신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전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의 섭리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게 신의 섭리야. 예. 근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요? 예. 왜 믿죠, 내가?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대등하니까. 네. 근데 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면은 뭐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겠죠. 그리고 옳고. 그러면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그 존재는 신자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가 제가 20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구상에 제가 마지막에 찾은 자료에 보면은 22억 명이라고 나와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지구 전체 인구의 한 30% 되는 걸로 계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억 명이란 말이에요. 지구에만. 네. 신이 있다면 네. 혹시 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자로. 아닌가요, 그건 또? 그건 모르죠. 모르는 건가요? 네. 아무튼 20억 명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신의 섭리는 그 20억 명 모두에게 다 선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각자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네. 20억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신의 섭리는 모두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 좋은 것이 뭐냐는 걸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자신한테 유리하게, 네. 득이 되게, 네. 적어도 우리 차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대로, 뭐, 이러면은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20억 명이 생각하는 신의 섭리라는 것이 예, 한 개인가요? 아니면 20억 개인가요? 25개죠. 그게 뭔가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교회 나간다. 네. 일주일에 한 네네. 번 교회 나가서, 네. 뭐, 500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500개의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500개의 섭리가 있고 500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무속에서 별로 바뀐 게 없네요.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무속과 종교는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게 현대사회에서 공익에 얼마나 위배되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정도의 지금 차이지. 말씀하신 것도 예. 따지고 보면 예. 제가 얘기한 각자가 각자의 문학을 하고 있다. 종교인이 예를 들면 교수님 가시는 곳이 500명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근데 그 500명이 각자의 신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각자의 섭리를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각자가 각자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죠. 그럼 신이라는 게 예.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신은 이렇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이렇고 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건 또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네. 뭐 그 차이를 좁혀 나간다? 그게 그러면- 종교잖아요. 네. 종교가 하나의 교리를 그렇죠. 만들고 그래서, 원래는 다신이었던 게 자 우리가 500명인데 각자의 신을 믿었어. 근데 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분산되니까 자 하나의 신을 믿자. 지금부터 신 한 개야.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하나의 바이블을 보고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사실은. 됐는데도 심지어 교수님 지금 네.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 현재도 교회에 가면 500명이 결국은 각자의 신을 섬기고 오는 거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기독교에서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이설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회의가 뭐, 니케아 회의인가? 해서, 거기서 니케아 신경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른 것들, 다르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형태로는 공통적인 것을 찾았는데, 사실은 가장 그 옳은, 뭐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가장 그 실제 신에 가장 근접한 그런 형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자체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네. 하고 뭘로 할지 사람이 선택을 네.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의 섭리 속에 그렇게 모여서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까이 갈 때 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건 아니지만 네. 둘 모두 뻔히 보입니다. 가장 목소리 큰 사람 또는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 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네. 또는 가장 행정력이 높은 사람 네. 그냥 뜻대로 됐겠죠. 아니, 그거는 몰라요. 아니 보나마나 뻔하죠. 뭐 그거 아니, 뭐 제일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게 됐을 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세상에서 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아니, 곳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다른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벌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인간 사회의 선택이 네. 집결된 하나의 그 결과물인데 이 과정 자체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환경에서도 네. 꼭 그렇게 힘센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고 드물게나마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 옳은 목소리가 존중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언제 그랬나요? 글쎄 제가 뭐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왕의 역사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왕의 역사만 알고 있죠? 그 힘에 의해서 네? 기록된 것들이 네. 그것뿐이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 니케 아니 왜 회의에서 사람들이 제 삶은 모르고 왜 제가 누군지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은 알고 왜 교수님이나 저는 왜 몰라? 아니 근데 힘없는 사람 그런데 착하게 산 사람들의 삶도 아는 게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교리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겠냐고 상상을 해보면 네. 그 과정 역시 인간사의 일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니케 회의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 내부에서는. 지금 살아남은 신들을 보면 제가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뭐 이렇게 바람핀 얘기를 많이 써놨는지 그것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예. 무슨 신이 바람을 펴? 신 바람 피나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스 신은. 신이 바람을 핀다는 게. 그리고 걔네 맨날 열받아가지고 뭐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싸우고 욕하고.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 정도로 살아남아있는 신, 가상이지만 캐릭터로서 이 살아남아있는 신은 그 신을 만들었던 애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 애들보다 강한 애들이 만들었던 신이 지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 동네 신 있고 저 동네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야, 어쨌든지 간에 옆에 있다 보면 싸우잖아요. 네. 싸우다 보면 누구 한쪽이 이겼겠죠. 한쪽이 이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신도. 합병해야죠, 합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 싸워서 살아남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유일신이 살아남은 것도 이 유일신 애들이 싸움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해서 그래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지금 교수님이 믿는 신이 남아있지, 만약에 어느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냥 망했다. 그럼 그 신이 남아있겠냐는 겁니다. 신이 남아있는 과정조차도 너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에?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섭리, 초월적인 섭리 또는 뭘 가지고 있다. 꼭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을 수 있다는 그거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믿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니까. 나한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상의 존재,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상황에는 왔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야.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게 나한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난 이거 믿을게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 전혀 아무런 태클을 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고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야, 처음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있었어.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이건 다 그 신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정하는 그 신? 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죠. 뒤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신이 있어. 이걸 전제로 해놓고 뒤에 설명하면 설명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어. 네. 존재. 그냥 몰라. 이 모르는데 있어. 네. 모르는데 있어. 근데 이 존재가 사람처럼 생겼나요? 그건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사람처럼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그거는 네.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의 틀 속에서 네. 그 이미지화 할 때 네. 그게 가장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인간의 편리대로? 모르는 존재인데 그거를 인간의 편리대로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미지화 형상화니까. 그럼 이야기는요? 뭔지 몰라. 모르는 존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신이 시켰으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도 신이 내려준 거잖아요. 아니, 내려줬다고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뒤쪽에 쭉 논리를 전개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현상들이 왜 2000년 전에는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런 게 그때만 내려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요새는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내려진 걸로 완결된 건가요? 네.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에 제가 설득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교수님한테는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호소력 있게 제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막 약간의 압박 질문 같은 걸 드렸던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만큼 설득될 수 있는 뭔가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의 설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교수님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자가부당식해요. 그렇게 볼 만한 개연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믿음의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믿고 싶은 대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고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때 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신다는 제가 인상을 그거는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또 사실.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네.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얘기를 만들어낸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요 영상 돌려서 볼까요?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그것뿐이지, 그 즉시 뭐 생각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댄다라는 그 정도 뿐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얘기를 재밌게 담아서 컨텐츠로 올리고 싶었는데 컨텐츠로 올릴 수 있을까? 평행선을 라는 생각이 좀 상황인 드네요.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런 상황이 들고 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왜 이거를 좀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얘기를 하신다는 인상을 제가 거의 못 받았어요. 그냥 이거는 믿는 거지. 나는 신이 인간을 만든 근거가 뭐다라고 이렇게 제시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건 섭니다.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은 논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설득되고 싶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신이 있다.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를 설득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될. 근데 그거를 제시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명료하게. 자, 이러고 이러니까 있잖아.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빨려 들어가서 설득당합니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시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부정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설득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가다가 빛을 받아가지고 성경에서도 이걸 논증할 수, 논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보고서 자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기독교의 신으로 놓고서 설명을 하면 또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편안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다. 또는 뭐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 뭐 그런 수준인 거지. 이게 이러니까 이렇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속에서 인식하고 구조화하시는 데 비해서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좀 밝혀진 것만 해도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완성된 틀, 이게 창조주나 조물주의 섭리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내 지금 거진 1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답답한 거는 자, 섭리라는 게 있다고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예. 있다고 가정하면 예. 이게 뭔지를 쫙 설명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내 받은 인상은 섭리라는 게 있어. 예. 근데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내내 궁금한 거예요. 예. 자, 섭리라는 게 있어. 아니, 저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있다고, 내가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있어. 예. 그럼 이게 뭔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이런 거야.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더 생각해 보거나 판단해 보거나 할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없고, 예. 섭리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네. 그게 설명이에요. 네. 맞나요? 그렇죠. 근데 변명을 좀 하자면, 선생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이런 입체물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요렇게 둘러싸가지고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 표면에서 이 흔적만 봐가지고는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섭리는 뭐 쉽게 얘기해서 5차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3차원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비논리적이다. 아니, 이게 3차원의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데 얘가 5차원이든 6차원이든 네. 얘가 몇 차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요? 네. 그게 섭리예요? 네,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설정한다. 이 섭리는 인간이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이 원래 갖고 있는 건가요? 인간 현재 선생님이랑 나랑 공유하고 있는 사고 틀에서는 네. 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를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완전한 틀 자체를 우리가 전체를 파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그냥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주에 사이즈가 있는데 끝이 없다, 경계가 없다. 우주의 바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그런 개념을 갖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느냐는 거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빅뱅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우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제가 책에도 쓴 것 같은데 아니 지구의 우리 크기 알잖아요. 네. 근데 지구의 경계가 어딘가요? 그건 애매하잖아요. 그 사실 없죠. 지표면에서는 그게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뭐 무슨 법칙으로 하면 아니 뭐 무슨 기준으로 하면은 어디까지 무슨 기준으로 하면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자, 이 기준에서는 지구의 경계가 여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는 경계는 없잖아요. 근데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원자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네. 원자가 있으면 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 전자가 뭐 경계가 뚜렷한 게 아니고 구름처럼 있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가 원자의 사이즈 말하잖아요. 그 사이즈는 예를 들면 H2가 있다. 네. 그럼 H2
핵의 이쪽 핵부터 이쪽 핵까지 거리를 반으로 나눠서 네. 그것을 반지름으로 해요. 네. 네. 어쨌든 뭔가 뭐 기준이 네, 있잖아요. 그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해요. 경계는 없지만 네. 기준을 정해놓고 경계가 여기까지야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가 실제 없지만 임의적으로 우리가 설정하면은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우주에 있어서? 뭐 그게 지구가 됐던 원자가 아니, 우주는 됐던. 그렇지 않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우주는 제가 몰라서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주 전체는 사실은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교를 가지고 제가 신이 있다 없다 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를 표현하려면 이 옆에 무슨 조건을 쓰면 그게 충족이 되느냐고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 이틀 속에 가둘 수는 없죠. 그게. 아니 그건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 이틀은 교수님이 제시한 아니, 틀인데 그러니까 이틀 속에 신을 네.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교수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이거를 아, 제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유식한 해서? 거를 제안 못 해요. 이건 교수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면은 좋을까? 그리고 마치 지금 이게 진짜 지난번 얘기 드린 거 이후에 뭔가 조금 두 번째 하는 거여서 조금 무슨 진전이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여기 시작은 없지만 존재한다? 시작은 없지만 존재한다. 네, 뭐 그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기독교 신학이랑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아까도 500명 교인이 각자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하나의 신이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인식하는 신은 다를 수 있다. 정확하게는 다 다르다. 500개가 따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던 의문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 네. 500명이 다니는데 네. 다 어머니입니다. 다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시는데 네. 우연히도 그 모든 자녀가 500명의 자녀가 전부 다 고3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서울대학교의 정원은 30명입니다. 네. 신의 섭리는 이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제가 네. 알기로는 기도를 네. 우리 교회 학생들 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자, 보세요. 준비한 것들을 네네네. 네.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네. 얘기하고 네네. 그냥 그 섭리는 그거예요. 저희가 가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간증을 하는데 옛날 간증은 뭐 했냐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요즘 간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여전하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제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선생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신의 섭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해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단면이다. 그게 지금 시대에는 그럼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잖아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 지금 기복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네. 잘 되게 해달라는 네. 건데 네. 그 잘 되게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그 다음에 정말 신의 섭리 속에서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것이냐. 제가 예를 예. 예. 고3 어머니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예. 의과대학이라는 그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인간사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 신이 있어. 근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한 200개 있어. 왜 어느 나라는 그러면 잘 돌봐주고 어느 나라는 안 돌봐주냐는 거예요. 예? 우주로 하면은 뭐 은하계만한 게 뭐 지금 뭐 수천억 개가 있다면서요. 거기 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뭐 그 중에서 왜 지구인만 뭐 왜 유독 뭐 이스라엘 민족만 왜 유독? 아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신의 섭리라는 게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있다고 치는데 이게 만인에게 이 섭리가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죠. 동등하게 또는 균등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섭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죠. 아니 그걸 신이라면 모두에게 동등한 게 잘 되게 해줄 수 있죠. 신인데 절대자인데 인간사에선 그런 게 불가능하죠. 인간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원이 정해져 있고 수천 명이 노력을 해도 상위 0.1%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신이라면 그걸 극복해야죠. 모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게 해주는 게 신이죠. 어떻게 해서 인간적으로 선택된 일부만 가게 해주는 게 신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의 섭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자가당착하냐는 말입니다. 왜 꼭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바랬으니까. 안 바랬으면 모르겠어. 모든 어머니가 바랬잖아요. 바랬잖아요. 꼭 바라는 기도했잖아요. 헌금 냈잖아요. 헌금 냈잖아요. 그건 크네요. 헌금 받았으면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래요. 자가당착. 그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기도했고, 그러니까, 돈도 냈고, 믿었고, 애도 공부 열심히 했고, 애도 헌금 따로 냈고,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돈 받았으면 그거는. 교수님,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충돌이 많이 돼서, 내적으로 너무 충돌이 많이 돼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제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아니다. 라는 게 제가 가진 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순이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고. 지금 현재 나타난 표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세옹지마? 뭐 이런 거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다람쥐 쳇바퀴도 이런 쳇바퀴가 없습니다. 돌고 돌아도 단 1m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느낌입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진짜 너무 간절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거에 비해서 진전은 정말 한 발짝도 오늘 못 된 느낌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입장이 글쎄요, 너무 이해하고 싶은 것이 갖는 어떤 반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네. 충분하지 않다. 음. 네, 그 제일 큰 거는 그럴듯하지 않다요. 제시되는 자료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엉성하다. 이게 제가 갖는 느낌입니다. 당연하죠. 엉성할 수도 있죠. 엉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네. 표면만 보시기 때문이에요. 표면은 뭐고 표면이 아닌 데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상, 이 우주가 네. 표면이고, 네네네. 이 표면이면 네. 아니면 그 표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아기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크기는 존재하는데 경계가 없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라면 합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진전이 없네요. 네, 진전이 없고, 앞으로도 더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진전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뭐 다 합치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처음이고, 네. 그 전에 선생님이랑 이제 간간히 네. 조금씩 얘기한 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거의 얘기를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렇죠. 네. 위험하고 네. 답이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네. 제가 가진 생각 자체는 이게 그 논리로 납득되고 이해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없었는데, 네. 저는 뭐 굉장히 흥미로운? 교수님이 더불어 오셔서 흥미롭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그렇게 흥미롭기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화도 나셨을 테고. 아니, 전혀. 전혀? 왜 그러냐면, 네. 뭐 인터넷 자료들 보면은 네. 제가 책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뭐 예수가 뭐 어디에 네. 무슨 모였다라는 네. 거 네. 있고, 말씀하신 수메르 신화니 뭐 네. 이런 쪽 네.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네. 그런 자료들로 네. 그 기독교의 허상, 네. 허실 뭐 이런 네. 것들을 논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그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제 쭉 봐왔고, 근데 그러면서 뭐 그 부분에 가졌던 뭐 느낌이라든지 어떤 제 판단 같은 것들, 그런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 그 구축했던 논리가 가장 정연하게, 그다음에 가장 날것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을 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흔들려야 화가 날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또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 설명이 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감사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주관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다, 예. 황당하지 않다 예.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감사하다고 할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지만,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황당한데? 라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당연한 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황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황당하게 느껴지죠. 그 논리나 뭐 어떤 프레임 같은 것들이. 예, 아무튼 네. 그렇고 유신론자, 무신론자 또 뭐 있죠 또?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예, 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중간 여러 가지 있고. 분류가 예, 있는데 예. 저를 그 안에서 분류하자면 저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섭리를 가진 신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유신론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있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신자라고 해야 되냐면은, 무슨 신자지 이게? 가상의 신이, 인간이 창작한 신이 있다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저는 100%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의미한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신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신 중에는 교수님이 믿으시는 기독교의 신이 포함되거든요. 그 형태만 그런 거지. 네. 저는 그게 다르다고 믿는 거고, 선생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믿는 거고, 또는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저는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 기독교 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이 우주,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 저는 모른다. 모른다? 네. 모르는데, 저는 모르는데, 네. 가장 근접한 설명이 빅뱅이라면서요. 네. 하도 빅뱅 하고 네, 그게 네. 뭐 가장 근접한 설명이니까, 네. 아니, 그런가? 정도지. 네. 제가 뭐 빅뱅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까? 제가 뭐 과학의 기억자를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과학자들이 그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면서요. 그게 네. 정설이라면서요. 정설은 아니고, 예, 아무튼 그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를 그래도 받고 있는, 이거 하는, 예? 모델. 예, 그걸 아면서요. 네.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잖아. 얼마나 과학이 인간적입니까? 과학도 과학자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미는 학설이, 다수가 미는 학설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적인, 제가 신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내. 우리가 지금 믿는 강력한 신은 우리가 다수가 믿는 신이에요. 교수님이 믿는 신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믿고 계신 거예요.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물리력 얘기했잖아요. 그 물리력으로, 신이 물리력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억 명 이상의 물리력이 된 거예요. 그 신이. 만약에 그 신이요. 20억 명이 아니라 어디 저기 뭐 20명이 믿는 신이다. 교수님은 그 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신을 믿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는 신의 섭리는 그렇게 네. 되지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네. 말씀에 네.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못 하겠는 거는 네. 제가 하는 얘기를 모순 없이 받아들이시면서 네. 그건 그렇고 내가 믿는 신은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어디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냐면 바로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 그거고. 그건 그건 선생님은 그거고. 사실 저는 인정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선생님은 하여간 우주의 시작이니 뭐니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이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선생님은 그냥 모르고 네. 끝내는 거고, 네. 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네. 그게 어째서 신의 섭리냐는 거예요. 있는 거지. 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째서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는 거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것이 무엇인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네.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네.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해서 네. 그 있음이 네. 신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이라는 거죠.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그 모름을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여긴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신의 섭리야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굳이 뭐 최대한 설명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신? 뭐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 모델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뭐 빅뱅의 이전을 알았다. 그럼 또 그 이전은 뭘까? 뭐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인간의 역사라는 게 몰랐던 걸 계속 아는 역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르는 것도 확장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알았네, 지금 알았네, 지금 알았네, 계속 그거죠. 네. 이거 알다 보니까 모르는 게 또 나왔네, 네. 또 나왔네,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지. 그게 어째서 신의 섭리냐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알게 됐다. 알게 된 거 중에 모르는 게 또 나왔다. 이거의 반복이지. 아니, 그러면 그건 그냥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네. 제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세계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너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까지 있어요. 만약에 그 믿음의 세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음으로써 나의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 자체로 신의 존재 가치가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매우 훌륭해요. 이게 없었으면 인간은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술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이 나오기 전, 과거 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에 그럼 인간이 무엇으로 생존했냐는 거예요. 이 가상을 믿음으로써, 가상을 통해서 이 사회가 결속함으로써 그 힘으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대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이 면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사회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이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집단과 대결할 수 있는 막강한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최고의 힘인데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세계는 믿음 때문에 갖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것 때문에 약간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인간을 20만 년 동안 생존하게 해준 정말 굉장한 생존 수단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만한 시점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에 21세기는 너무나 적합한 시대가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입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종교에 대한 회의,
종교의 역할, 존재에 대한 회의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있어 왔고요. 근데 그거랑 그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또는 제 입장에서 신의 존재가 부정당할 필요는, 또는 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뭐 반성할 부분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이 뭐 제고돼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은, 물론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의심을 하고 뭐 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거랑은 무관하다. 알겠습니다.